한번 따라하시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보죠? 아멘을 안 하신. 어떤 과학자들이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잠깐 해봤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고 쥐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서 전혀 빛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과연 쥐가 얼마나 헤엄을 칠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칠까? 즉 다시 말하면 얼마나 지나면 쥐가 나는 못 사는구나 라고 포기할까를 시간을 재봤습니다. 얼마 걸렸게요? 3분 걸렸습니다. 쥐가 판단할 때 전혀 빛이 없으니까 힘은 남아 있었지만은 3분 되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포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뚜껑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얼마나 버티다가 포기를 했을까요? 36시간입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헤엄을 칠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창문,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창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하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은 내 힘, 내 에너지,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요, 너 기도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진다 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기도의 창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 지금까지 살 소망,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닫아버리면 당장 사자굴에 안 들어갈지는 몰라도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요.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 지능,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지능, 우리가 흔히 아는 IQ입니다. 2자리냐 3자리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2번째 지능은 감성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얼만큼 잘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팀워크를 이루느냐, 감성지능, EQ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는요, 신체지능이에요. 예쁘냐, 키가 크냐, 잘생겼냐, 힘이 세냐, 어떤 그 학력, 그런 능력도 전부 이 신체지능으로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이 추가된 게 뭐냐면 영성지능입니다. 스피리추얼한 건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이 잘 되는 그 기분의 기도의 창문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얼만큼 잘 알고 추구하고 관계성을 맺고 사느냐가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이 4가지 지능 중에서 마지막 영성지능이 앞에 3가지 지능들을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앞에 이 3가지 지능들은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적 지능 똑똑했습니다. EQ, 감성지능도요, 히틀러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온 독일인들이 열광을 했으니까요. 신체 지능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도 건강했지만 군대, 어떤 권력 이거를 이미 가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성 지능, 하나님과의 열린 창문을 히틀러는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을 위하여,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다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독일이 패전하고 자기는 스스로 자살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지능,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나면 창문을 열고 바쁘면 닫고 그래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존폐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의 창문을 연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자라고 하는 건데요. 11절 다시 보여줘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궁핍해요. 시작이 그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현재 실조는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핍하지만 그게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핍함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요. 12절 저 끝부분에 보니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배를 타고 다니거나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심지어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교하러 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쫓아내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요. 40에 하나가만 퇴장을 3번 맞았습니다. 40대 맞으면 죽어버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락말락 하면서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 굶주렸고 목말랐고 추웠고 피곤했고 그래서 지쳐 쓰러졌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때는 감옥 속에 있을 때인데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표정들이 떨떠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이 뭐 대단하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이렇게 생각해, 어떤 슈퍼우먼 같은 초능력을 가진 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런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능력 그러면 그 정도 돼야지. 물 위도 척척척 거닐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만을 얼른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사실은 별로 그런 대단한 능력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계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 위를 거니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감겨져 있는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는 그 사람 하나만 잠깐 살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 나사로, 그 소녀 다시 죽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묵묵히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놀리고 장난을 쳐도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마치 가장 무기력한 분같이, 가장 불쌍한 죄인처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한 명 살렸을 때 능력, 병 고침 해주셨던 그 한 번의 능력, 그때보다 예수님이 묵묵히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뭐냐 구별하실 수 있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온갖 이런 어려움, 고난, 박해, 배가 파선하는 상황에서도 다 감당하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궁핍을 다 견디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다시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메미에마이, 요즘 매미가 많이 울죠? 메미에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어떤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비밀을 전수받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는 그 모든 참아내시는 그 비밀, 그 능력을 바울 자신도 전수받았다. 그 비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지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놀라운 사역, 위대한 사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건강해서 한 150년, 200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제가 터무니없습니까? 마음속은 그렇잖아요. 돈 잘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좀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능력은 그런 돈 많음에서 힘셈에서 그 최고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령이 건강하면요, 병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가 망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망했지 내가 망했습니까? 이거를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까? 몸이 병이 들었지, 이 육체가 병났지 내 자체가 병났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잘 안 해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몸에 병이 찾아오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오해를 하십니다. 사업 한번 엎어졌는데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막 이상한 대로 골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 한번 떨어졌는데, 취업 한번 안 됐는데, 내가 짝사랑하다가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한번 패자 맞았는데 그걸로 막 인생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진정한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으시면 넉넉히 재기하고 보란듯이 더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말씀이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건강한 분은 의사가 해줘도 효과가 좋대요.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암도 금방 낫고, 어떤 병도 이 심령이 건강한 분들은 잘 낫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강남에서 사업하다가 엎어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실한 분이, 이 심령이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엎어졌지 내가 엎어졌냐? 내 인생은 여전히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뭘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택시 운전을 좀 하라고 그러시더래요.
60대 초반이니까 택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강남에서는 자기가 강남에 있었는데 좀 창피할 것 같아. 만나면 쪽팔릴 것 같아서 강북으로 가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주더래. 왜? 보아하니까 때깔이 너무 고우신데 여기 와서 운전할 뿐이 아닌데 뭔 꿍꿍이가 있냐, 뭐 위장 취업 아니냐, 안 받아주더래. 할 수 없이 다시 강남으로 가서 취업하니까 받아주더래. 왜? 때깔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장로님은 운전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쁨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어느 날 정말로 자기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 집사님이 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장로님, 왜 여기 왜 이러십니까? 말을 못 하더래. 알죠. 서로 민망한 상황이지만 장로님이 그냥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됐어. 괜찮아. 난 감사해.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줬다는 거예요. 또 자기랑 같이 그 기업하면서 만났던 파트너들이 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타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괜찮아. 이것도 재밌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내가 사업이 망했지 인생이 망했냐. 운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택시 운전도 할 만하네. 그리고 잘 하시고 또 가정도 그럭저럭 아주 어렵지만은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여기 회사 CEO 자리가 비었는데 이 회사가 어려운데 와서 좀 맡아주세요 해서 거기 갔대요. 그래서 음료수 파는 엑기스 음료수 파는 회사였는데 저희 가가지고 또 이게 대박이 나버렸네 글쎄. 그래서 그 극동방송에도 몇백 박스 기증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어렵지 내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나로 보지 마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감당하지 뭐. 소낙비가 내리면 맞으면 되고 날이 너무 더우면 주여 땀 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빼니 피부 좋아지네요. 너무 추우면 주여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감사하고 배 두드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런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어디에서 전수를 받는 것인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헬라어로요 엔 크리스토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한번 해보세요.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계십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인데요. 바울의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 말이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긴 표현만 다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일체의 비결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깔뱅, 종교교육자 깔뱅은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라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냥 안에 그러면 좀 막연하니까 생명적인 관계,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체의 비결을 계속 배우고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인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깔뱅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이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자체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길이 어딘지 모를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녀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울고 우는 척 연기를 해도요, 그 상대방은요 오히려 자기도 당황할 뿐입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나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나도 지금 내 길을 모르겠는데 왜 이래? 그러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면 창피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저는요 심지어 그러기도 하는데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끔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기도하라고 그러실 때 있어요. 그럼 기도하러 나와 앉아서 조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오고 졸리니까 졸고. 그래도 그렇게 30분 1시간 졸고 나도요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 주무세요. 요즘에처럼 열대야로 밤에 잠 못 주무시면 교회 나와서라도 푹 주무셔야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탁 깨. 그럼 정신이 번쩍 나. 얼마나 개운한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더운데 그 끈적끈적한데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으로 나오는 게 좋다 이거지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눈물을 누구의 병이에요? 주님의 병이에요. 이 말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눈물은요, 흘린 눈물은 주님이 병에 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관하시고 이게 다 채워질 때까지 좀 더 울어라. 그래, 내 앞에서 울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누구의 책이에요? 내 노트 아니에요. 주님의 책에 기록.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조는 것까지도 다 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러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서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숙명여대 총장이셨던 이경숙 총장님이요, 그분 요즘에는 총장, 대학 총장이 아카데믹한 어떤 학자적인 실력, 능력 그런 거는 별로 안 봅니다. 그냥 박사학위만 있으면 돼요. 요즘엔 뭘 보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기금을 후원으로 모아올 수 있느냐, 그게 요즘에 총장의 능력입니다. 이경숙 총장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우리 숙명여대를 위해서 1,000억을 모금하겠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10억이나 모아오면 잘하지, 100억 모아오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근데 1,000억? 헤이고 웃긴다. 근데 이분이요 그걸 해냈어요. 정말로 1,000억을 모금을 성공을 했어요. 비결이 뭐냐?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분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다. 자기 말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총장 집무실이 있고 바로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선택의 상황,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항상 기도실로 들어가서,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래요. 보여주시더래요. 도와주시더래요. 결국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미국에서 대학 그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자기도 소위 대학의 총장, 잘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오직 능력은 주님에게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를 봐도요 좀 앙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가 그리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포도 원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진짜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뭐 하겠어요? 싹을 낼 수 있어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을
쭉쭉 빨아 올려서 공급해 주시죠. 예, 수분을 공급해 주죠. 그 덕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오랜만에 왔었어요. 소위 태권 소녀였는데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 30명 팀의 타임키퍼였어요. 타임키퍼가 뭐냐면 30명이 청년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고 전체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타임키퍼가 하는데 이 얘가 맡았어요. 왜? 태권도 3단. 성격도 괄괄하고 생긴 것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아가씨인데 타임키퍼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얘가 달라진 거예요. 웃을 때도 손으로 입 가리고 웃고, 뭘 먹는데도 깨작깨작 조심스럽게 아가씨처럼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집에 가서 양푼으로 퍼먹고 그럴지는 몰라도 하여튼 앞에서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결혼해야죠. 그 이미지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면이 바뀌어야 외면이 바뀌는 거지. 내면은 여전히 태권브이 소녀이면서 겉으로만 입 가리고 웃는다고 이게 되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묵상한 걸 기록을 하면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30분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고 2시간 할 수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나올 거다. 가장 너답고 하나님 주신 그 너의 기질과 내면 외면에 맞게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해주실 거다. 물론 그 뒤로 연락은 아직은 없는데 잘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쳐요?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비결을 배우고 전수한 다음에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외우시죠.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우고 가리고 가리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입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를 달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에게 그런 말 습관이 있는 걸 몰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언어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 되게요, 안 되게요? 잘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비한 거는 잘 되는 분들은요, 말이 달라. 똑같이 어려운데도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똑같이, 한 분은 부천에서, 한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원에 가서 밥을 먹다가 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각각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신비하죠? 상황이 거의 비슷해. 모이는 분 한 10대뿐, 상가, 교회 하던 자리 이제 세내서 수리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라고 말하면 안 돼. 저쪽에 있는 분은
인테리어 업자고 지금 점심 먹는다고 하면서 그래 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분위기가 살아있는데 여기 어디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전동 LED로 바꿔 끼고 있는 중인데 한숨 소리가 들려요. 이 목사님이 도와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나도 그냥 한숨이 나네. 여러분, 누가 더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일단 똑같이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가 뭘 하실 수 있거든 이러니까 그 말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 뭔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73년도에 회사가 시작될 때 돈이 없으니까 시골 창고에서 3평짜리 창고에서 4명이 모터 만드는 회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번창하면서 새로 직원을 뽑게 됐는데 명문대 출신은 아예 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명문대 출신 똑똑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예 오지도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 조금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은 그 중에서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똑똑하지도 않은데 자신감이나 이런 그 열정도 없으면 안 되겠기에 자신감, 열정 있는 사람이라도 골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밥 빨리 먹기. 혹시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네. 밥 빨리 먹기. 또 큰 소리로 말하기. 누가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말할 수 있느냐. 또 화장실 청소하기.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뽑았대요. 어쩌다가 이제 회사가 조금씩 커가면서 명문대 출신이 왔대요. 어쩌다가 온대요. 그러면 일어나서 할 수 있다 이거를 100번 외쳐봐라. 그러면 일어나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안 온대요. 가버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그럴까 가버려. 그래도 그러면 너 같은 게 아니고 당신 같은 성격은 우리는 안 맞으니까 내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밥 빨리 먹고 큰 소리로 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필요하면 밤을 새워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모터, 예를 들면 그 모터 딱 그 정해진 것만 생산하는 거는 이제 이미 그 경쟁력이 없잖아요. 다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어떤 규격을 찾아가야 되고 또 이런 자리에 모터 또 새로 개발을 해야 돼.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게 10번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끝이죠.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면 많은데 여기 일본 전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될 때까지 해내니까 결국은 거기에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번창하죠. 그래서 전 세계 140개 계열사가 있고요. 직원만 13만 명이에요. 1년 매출이요 8조 원 이상을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일본 전산에서는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 일본 말로 데키마스 외친다는 거예요. 맞나요? 데키마스. 예. 와타시와 나는 데키루 할 수 있다 외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 회장님, 나가모리 회장님이 믿는 분은 아닌데 이 영적인 말을 했어요. 세상에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능력이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기로 한 것은 결국 해냅니다. 여러분, 이 안 믿는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못한다라고 사로잡혀 있으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낙천주의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